자, 오늘은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의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부재를 틈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처음으로 우상을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되죠. 백성들은 산 기슭에서 이 모세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가 더디 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상을 경계하고 오히려 깨트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우리가 우상하면 처음 생각하는 것이 나무나 돌을 조각하고 주상이나 석상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어떠한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우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의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예 관심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기름진 것은 보존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기준으로 가치 있고 하찮은 것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사울의 완고함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완고한 것, 파자르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불의로 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하게 하다, 강건하다라고 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7군데가 쓰였습니다만 대부분 강건하다, 강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여준 완고함은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할 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상태가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겨지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죠. 죄와 같다라고 했는데 죄와 같음이라 아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쓸데없음, 헛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보여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굳은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새긴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모습으로 우상을 새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불의로 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자,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울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우상을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죠.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기억하라. 그 거역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과 대비가 되는 금송아지 우상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얘기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지도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혀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출애굽 되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세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들을 오히려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셔서 다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구조, 우상을 세우는 그 구조를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바로 말세를 당한 우리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반드시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즐거워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바라다, 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쓰였냐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가 에피디메오가 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성적 요구를 막 드러내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구조는 비슷해요. 영적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 자체도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에서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영적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악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은 뭐냐면 땅의 것, 사람의 것을 구하는 체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를 세운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께 반하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큰 열심을 더 큰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고 거기서 막 즐겨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보고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부패하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신이라고 했는데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엇을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부분.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하신 길에서 속히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인데,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너무나도 공경해. 그런데 마음이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서지 아니하니까 계속 무엇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23절 24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이런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없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 본질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성을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너희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2장 8절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3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오레프 카쉐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이 뻣뻣하다.
곧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오레프라는 단어가 아라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구부리다라는 뜻인데 목을 꺾다, 목이 베어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뱀을 당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노릇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행정구역 안에서 뭐 자치구장이 되는 겁니까? 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섬기는 자를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또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장막을 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파하신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으로써 또한 세상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다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볼 때는 다른 예수를,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그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으면,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패한 것이고요. 부패할까 하노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푸데이로가 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는 것, 푸데이로. 부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의 일이 바로 부패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넘쳤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과 지식이 충만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판명을 받게 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하였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명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열심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고 초대교회의 문제가
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로 세워졌지만 우리 또한 사람의 계명이 넘쳐나는, 사람의 가르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부패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드러나는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는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실까요?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추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위의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을 온전히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